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0장 10절 말씀.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소.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피아니스트가 연주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걸맞는 피아노를 준비합니다. 명품 중에 명품으로. 중간에 자주 사용하는 건반 한 4개쯤 망가진 피아노. 절대 그런 거 갖다 놓지 않죠. 저 고음에 한 서너 개, 저음에 한 서너 개, 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그러한 피아노 갖다 대고 세계적 명성을 지닌 피아니스트에게 연주를 부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피아노에 비유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건반 망가진 것 같은 우리 인생 연주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그 앞에 앉으셔서 연주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울려나오는 음악은 세상에 그 음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음악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회개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움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봤듯이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하는 범죄를 저질렀던 흉악한 죄인이었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실상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만한 현상이고 사실이고 역사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인자요 간음자요 참 부끄러운 영혼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시며 그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다윗의 회개가 있었기 때문이며 그 회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이 범죄했던 것 가운데 두 번째 엄청나게 커다란 죄에 관해서 나누며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남달리 뛰어났던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겼던 다윗. 그러기에 사무엘상 17장 50절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기록하기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라고 묘사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죽인 것은 자기의 칼로 죽인 것이 아님을 명쾌하게 다윗은 겸손한 영혼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기에 사람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이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는 달려나가 빨리 움직이며 물맷돌을 던져 골리앗을 죽였으나 그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조는 분들을 위해 잠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그래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혼이요. 그분 앞에서 겸손했던 그러한 다윗이었으나 그의 인생 말년에 사무엘하 24장에 보시면 그 겸손했던 다윗이 교만의 죄에 빠져 들어가는 미련함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고 이 인구조사는 자기의 군사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다윗의 교만의 발로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다윗이
24장 10절에 말씀에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골리앗을 죽였던 그 겸손이 다윗의 인생 말년에 교만으로 썩어가는 현장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수많은 군사적인 승리가 마치 자기의 힘의 승리인 듯 잠시나마 착각하며 인구조사에 들어갔던 다윗의 범죄. 그러나 다윗은 역시 다윗이었기에 이어서 말씀하기를 다윗이 그의 마음에 자백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기를 내가 이 일을 인구조사를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과하옵나니 주의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네,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시 한번 다윗의 강점이었던 겸손이 교만으로 썩어가는, 그러나 다윗은 자기 죄를 깨닫고 주 앞에 진지하게 처절하게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자백할 줄 아는 다윗, 죄를 오래는 숨기지 않는 다윗. 그러나 범죄에 대한 대가를 다윗은 치러야만 됐기에 선지자 갓이 그에게 3개의 옵션을 내립니다. 13절에 보시면 첫 번째, 왕의 땅에 7년 또는 3년 기근이 있을 것이든, 두 번째,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도망할 것, 아니면 세 번째 옵션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 하나님께서 갓을 통해 3개의 옵션을 허락하십니다. 3년, 석 달, 사흘. 다윗이 짧은 것을 택한 것이 아니고 14절에 말씀하기를 다윗이 갓에게 이르기를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여기 다윗의 굳이 말하면 뛰어남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긍휼을 바라보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며, 이 세 개 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이긴 하지만 여기 다윗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 긍휼 속에 그 손 안에 빠져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하며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는 모습을 또 한번 보여줍니다. 이 결과 전염병으로 인해서 약 7만 명이라는 백성들이 목숨을 빼앗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18절에 보시면 이날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25절에 그곳에서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이에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이 그쳤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은 원래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땅이었습니다. 이 아라우나가 상황을 보고 다윗이 번제단을 드려야 될 땅이 필요한 것을 알고 다윗에게 무상으로 주겠다고 아라우나가 오퍼를 합니다. 내가 무상으로 주겠노라. 여기에 유명한 사무엘하 24장 24절 다윗의 얘기입니다. 다윗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값 없이는 내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무상으로 주겠다고 하지만 아니라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 거기서 여호와께 번제 제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값을 주고 사겠노라. 여기 다시 한번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이 되살아나고 있는 분위기를 보게 됩니다. 여기 다윗의 회개의 진지성이 놓여져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진심이 이 행동 가운데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 사건이 있고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고 솔로몬이 다윗이 그토록 짓기 원했던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짓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역대하 3장 11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 아라우나 동명이 같은 이름입니다. 아라우나 또는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다윗이 정한 곳이라. 즉 다윗이 돈 주고 샀던 그 땅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을 합니다. 누가 이 성전을 건축한다고요?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난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습니다. 어디에 짓는다고요? 다윗이 범죄하고 번제 제단을 드렸던 오르난의 그 타작 마당에 여호와의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합니다. 아이러니 가운데 아이러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두 번째 그의 인생에 커다랐던 다윗의 인생에 커다란 범죄였던 그 교만한 인구조사 결과로 단을 쌓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솔로몬을 통하여. 다윗의 모든 실패와 범죄와 어그러진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말끔히 정리하시고 새로운 꽃을 피게 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스토리입니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회복받은 다윗, 그 회개를 통해 정결하게 된 다윗의 모습만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회개의 자리에 당신의 성전을 짓게 하시고 거기에 상징적으로 친히 이제 임재하시게 되는 아이러니컬한 스토리인 동시에 전적인 은혜의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을 완벽하게 복구시켜 주었습니다. 메시아는 그래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게 되며 다윗의 보좌가 영영하리라 그 말씀이 계속 유지되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교훈 다시 한번 간단히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다윗의 그런 범죄 후에 우리가 봤던 교훈은 우리의 강점이 사탄의 꽃밭으로 바뀔 수가 있다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강하다 여기는 그 자리에서 사탄이 활개를 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 하갈과 동침하며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온유하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그 모세가 온유함을 놓쳐버리고 반석을 2번 내리침으로 해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씀하기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봤던 말씀 그렇게 겸손했던 하나님을 소중히 여겼던 다윗이 교만하게 인구조사를 통해 범죄했던 이 일, 우리가 여기는 괜찮아 나는 이거는 문제가 없어 하는 그 자리에서 사탄이 활개를 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다시 한번 또 하나 나누고 싶은 그러한 교훈은 회개의 눈물은 은혜의 열매의 걸음이 됩니다. 참된 회개, 진지한 회개의 눈물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퍼부으시며 멋진 일을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이 될 수 있습니다. 참된 회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실패를 승리로 뒤집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위력을 우리는 이 사건 가운데서 보았습니다. 아라우나, 타작마당,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 둘 다 다윗의 인생의 가장 커다란 2개의 범죄를 상징하는 내용이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전을 짓게 만드십니다.
패배가 벌어졌으나 참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뒤따르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하는 현실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 원리, 이 약속에 대해서 이사야가 먼저 말씀했고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이렇게 반복해서 확인시켜 줍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상한 갈대 자체가 연약하기 그지없는데 그나마 상해버린 갈대, 그 갈대를 가치 없다 하며 꺾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은혜. 상한 갈대를 향해 모질게 불어오는 바람을 향해 오히려 주님께서는 멈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상한 갈대를 주섬주섬 손에 주워 담으시면서 정돈시켜 주시고 살아날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기에 새로운 가치를 불어넣어 주시며 사용하시는 은혜. 우리가 모두 다 이미 크게 경험한 주님의 은혜요. 매일 경험해야 될 은혜일 것입니다. 내가 실패했다면, 내가 범죄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저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친히 상한 갈대가 되셨습니다. 아니, 꺾여버리는 갈대가 되셨습니다. 그래, 우리는 꺾어지지 않는, 우리가 상하는 한이 있어도 꺾어지지 않는 갈대가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아무 쓸데없이 보이는 상한 갈대이나, 아니 우리가 할 일이 있다고 우리에게 사명을 내려주셨습니다. 꺼져가는 심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아무런 기능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꺼져가는 심지, 그 심지를 향해 강하게 불어오는 바람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되살리며 또 기회를 주시는 은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꺼져가는 심지가 되셨습니다. 아니, 거기서 꺼져버리고 마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꺼져가는 심지, 그러나 꺼지지는 않는 심지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사야가 약속한 메시아의 사역의 내용이며 우리가 경험한 은혜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겠다고 하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의가 다 이루어질 때까지, 즉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속에서 완성될 때까지 그리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약속을 오늘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가 있는 곳에 주님의 은혜의 방문이 있기에 죄 짓고 낙담치 않고 다시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회개, 진지한 죄의 자복. 회개, 예수님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 바로 이 회개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그 앞에 침례요한도 마찬가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했습니다. 메시아의 방문은 회개하라로 시작이 됐고, 우리는 그 메시아의 선포하시는 음성을 오늘도 들으며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 초청에 우리는 반갑게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불러
주소서. 오래전에 모텔 6에서 이런 광고 문구가 있었습니다. We are gonna leave the light on for you. 당신을 위해 우리는 밤새 불을 켜놓겠노라. 아주 뛰어난 광고라고 생각해요. We are gonna leave the light on for you. 아무 때나 와도 밝게 찾아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이 모텔 6가 가로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등불을 켜놓으시고 죄인이 돌아오기를 늘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범죄했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늘 등불을 켜두고 계십니다. 거기에 우리 향해 말씀하기를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죄악의 환난 가운데 빠져 있다면 너는 나를 향하여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져내겠고 내가 너를 구원해내겠고 내가 너를 정결하게 하겠고 그 다음에 네가 나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패턴, 일하시는 패턴입니다. 환난 날에 내게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테니 건짐 받고 난 다음에 정결함 받고 난 다음에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고 난 다음에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죄의 환난이 우리를 뒤흔들고 뒤덮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르짖으면 다윗이 부르짖은 것과 같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건지시며 이제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영화롭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무이며 우리의 특권이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그토록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다윗 자신 속에 뭐가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뒤덮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많은 긍휼 속에 자기를 내던졌기에 다윗은 그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은 다 다윗이 그들의 평가 기준이 되고 맙니다. 예를 들어 히스기야,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요시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는데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향하고, 이 말씀은 우리도 가능성이 많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말씀. 다윗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닙니다. 누구든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구하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으며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겁니다. 저는 됐어요. 이러지 마. 이건 범죄. 저는 하나님 마음에 저는 됐어. 이렇게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조롱당하지 맙시다. 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고 돼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전거를 탈 때 앞에서 강한 역풍이 불어오면 앞으로 가기가 많이 힘들 겁니다. 그러나 방향을 180도 바꾸면 그 역풍이 순풍으로 바뀌어 뒤에서 나를 밀어줍니다. 인생 살아가면 이런 저런 역풍 소위 많이 있겠으나 우리 몸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돌리면 그 모든 역풍이 다 순풍으로 바뀌어서 우리의 달려가는 길을 더 빨리 재촉해 줄 것입니다. 우리 경험했고 앞으로 또 이런 경험이 있게 마련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 피아노에 비유한다면 여기저기 건반이 부서져 있고 깨져 있고 망가져 있고 빠져 있기도 하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인생 피아노 앞에 앉으십니다. 그 피아노를 연주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앉아 연주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뛰어난 피아니스트보다 더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아름답다 하며 우리 인생을 연주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소원하는 바요. 우리의 거룩한 야심이기도 합니다. 기억하시죠? 솔로몬은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난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오르난의 땅, 다윗이 범죄한 후에 회개하며 번제를 드렸던 그 땅 위에 세워졌습니다. 커다란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눈에서 본다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 은혜 이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정립시킬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 삶 가운데 역사하셨고 오늘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며 당신의 승리를 끄집어내기 원하십니다.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얼굴은 어디를 아니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겠다고 하는 열망이 들끓고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범죄입니다. 범죄 속에 빠져 있어서 차마 그 말씀을 못 드리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털어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 은혜에 호소하며 나아와 다윗과 같이 저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돼야만 합니다.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멋지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역풍을 순풍으로 바꾸어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우리 인생 두려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며 그 영광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것이 저희들의 바람이요 간절한 기도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권면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싶다고 하는 거룩한 야망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광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